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옆에 아마 부부랑 같이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신 분하고 잡으시면 큰일 납니다. 아니, 어제 부부의 날이었는데, 아니, 본문이 웬 불륜 장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륜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요,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보통은 이 단어를, 한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단어는 접속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까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설교했을 때 앞에를 잘 이해를 못하셔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서두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오늘 설교하게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이 단어 그 이후에 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제목으로 선택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단어를 조금 이해하시려면 앞에 서두가 조금 깁니다. 지루하셔도 조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셉의 사건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긴 이 설명은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38장에 유다와 다말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요셉의 사건으로 넘어옵니다. 요셉이 37장의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38장에 유다와 다말 사건이 갑자기 등장하고 39장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37, 38, 39 이렇게 보시면 38장을 빼시고 37장과 39장을 읽으시면 내용상 연결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8장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38장은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삽입된 내용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도 장로교에서 또는 많은 분들이 성경 무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모세가 창세기,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라고 어려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8장의 내용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37장에서 39장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자연스러운데 왜 38장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 그래서 주석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석에서 설명하기는 이것은 야곱의 가족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저에게 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내용이 안 이어지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이거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면은 나중에 38장을 따로 빼놓고 저쪽에 기록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왜 넣었을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근데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어디에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왔냐면 오늘 제목인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37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 39장 7절에 보겠습니다. 39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그 다음에 40장 1절입니다. 4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여러분들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37장 이후에 38장, 39장, 40장, 그 다음에 41장에는 조금 단어를 바꿔요. 이때는 딱 날짜를 딱 정합니다. 2년 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제가 이제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만 우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데 37장, 38장, 39장, 40장 이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는 따로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후에 이런 사건도 있고 그 후에 이런 사건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따로 있는 나중에 삽입된 내용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지금 38장을 집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사건 이후에 그 후에 다른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나는 연결되는 접속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에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계속적으로 사건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에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들은 그 후에 계속해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그 후에 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맨 처음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특별히 채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채색 옷을 입은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들이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뭐 종으로 팔려간 것까지 또 뭐 그렇게 안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또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인 보디발의 아내의 음모에 넘어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중요하고 과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려운 일, 힘든 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날 과거 일은 잊어버려요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만, 과거의 것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 우리도 지금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후에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조금 어렵고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일 이후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나갔습니다. 거기 교회 이름이 면목 금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서 중등부와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7월 달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저희 집이 수해로 잠겼습니다. 그때가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갑자기 비가 막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찼는데, 저희 집에 강아지를 기르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막 소리를 이렇게 왈왈 짖는 건 아니었는데 막 꿍꿍꿍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벌써 베란다에, 저희 집이 이제 반지하였는데 베란다가 아니라 입구에 물이 벌써 찰랑찰랑 차서 방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집 식구들을 깨워서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물이 집에 그냥 가득 차버렸습니다. 저희 집은 강아지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서 저희 집은 어떻게 잘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빌라가 있었는데, 저희 반지하고 옆에 또 빌라가 있었는데, 그 집에는 못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수압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집에 방범창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깨고 그 사람을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날. 전도사니까 어디를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새벽에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때 잘 때 여러분들 우리 남자분들 러닝셔츠인데 러닝셔츠 반팔 말고요,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거를 입고 반바지를 입고, 여름이니까 더워서 그렇게 하고 잤습니다. 나올 때 아무것도 못 들고 나오고 핸드폰만 들고, 급하니까 핸드폰만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청척병력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일날 전도사가 교회 나와야지. 수해가 나서 제가 목사님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끝까지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입고 갈 옷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나오세요, 전도사님. 목사님, 제가 반팔이라도 있으면 입고 나갈 때 러닝 셔츠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나오세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초등부를 맡고 있어서 9시에 중등부 예배가 있고 상가교회였는데 11시가 어른들하고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갔습니다. 러닝 셔츠와 그 다음에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슬리퍼를 하나 건져서 신고 갔습니다. 또 일찍 간 게 아니고 이제 막
정리하다가 이제 해서 조금 늦었어요. 조금 늦어서 도착해서 일부러 조금 늦은 것도 있어요. 창피해서 예배 시작되면 뒤에 가서 몰래 앉아있다가 가려고 그랬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들어갔더니 뒤로 쳐다보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로 끝나면 참 재미없을 겁니다. 그 후회가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초등부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1시 예배에 청년부가 딱 2명이 나왔습니다. 반주자, 청년부 반주자 1명, 그 다음에 권사님 아들, 이렇게 딱 2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러닝 셔츠에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가고 난 그 다음 주부터 청년부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청년부가 15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그 청년 2명에게 무슨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러닝 셔츠에 슬리퍼 신고 교회에 왔다는 소문을 다 냈답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도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운 사건, 또 어려운 일들, 또 힘든 일들, 또는 창피한 일들, 이후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전에는 예배 잘 드리다가 지금은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그 이유가 더 주목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셉의 삶은 그 이후에 계속 연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 후에. 왜? 뭐를 봐야 돼요? 그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없다고, 범죄할 수 없다. 누구와 함께하는 삶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들도 그 후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습니다.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꿈을 해석할 때도 누가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시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그 이후를 결정하는 겁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이후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이후에, 오늘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이후에 여러분들 한 가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후에 계속 물어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될 거야? 너 이거 해서 뭐 할 거야? 뭐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는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 가면 무엇만 남습니까? 죽음 이후만 남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연결하면 죽음 이후에까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극과 극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6월 12일은 예수사랑 큰 잔치를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족들 먼저 전도하세요. 그 후의 삶을, 마지막 죽음의 이후의 삶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그 후에 지옥으로 가느냐. 그 후에가 중요하면 마지막 삶까지도, 죽음 이후의 삶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전도하시고, 또 6월 12일 날, 특별히 5월 29일은 존리라고 하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을 초대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많이, 오후 1시니까요, 예배 끝나고 나서 많이 초대하세요. 믿지 않으시는 분들 와서 그냥 예배 아니니까 오셔서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또 그 다음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이제는 다시 다 모두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또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는 전도에 뜨거운 교회였어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남서울교회, 비전교회가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딱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딱 지납니다. 그 이후에도 어떤 교회로 남아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 교회.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는, 남서울 비전교회 하면 전도하는 교회로. 또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가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후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후회하지 말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는 그 후에가 더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가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후에 우리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
더 잘됐다라고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증도 하시고 사람들 앞에 간증도 하시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